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중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느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3일간의 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르심의 한수만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날마다 살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강한
하나님의 귀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그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절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내용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239페이지쯤 있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을 듣고 급하게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쓴 내용이 골로새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찾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는 바울의 노력들이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로마서 하면은 말 그대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로마서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제국의 침장부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 길이 쉽게 뚫리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과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은 좀 달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분명히 열심히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가 행할 수 있는 것, 지식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행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디 숨어 있다, 저 굴에 있어, 저 동굴에 있어, 어디 있다는 제보만 받기만 하면 앞장서서 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로마인들에게 인계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으로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려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선포하는 내용이 저기 심장부의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쉽게 열리지 않더라.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 큰 뜻을 갖고 있는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받는 사람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회심하였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서문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웠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로 삼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는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사도된 자로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려 했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막히고 갈 수 없었음을 오늘 보면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전해야 되겠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능력한 이야기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복음이 무능력해서 야 그렇게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우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라면서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큰 죄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큰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핍박받은 예수를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 단순하게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은 소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이 능력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었고요, 공동체가 새로워졌고요,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 문구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라면 헬라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이 되어주신다 하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민족, 계층, 배경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선포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 선포가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는 믿음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때, 의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거하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구원의 첫 소망이 되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물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뭐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의가 뭐지?
나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의심이 들 때 있지만 여러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띠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지 구원받은 순간의 믿음으로, 아, 그때 나 뜨겁게 믿었어. 그 순간의 믿음으로 과거만 회상하며, 아, 그때 그랬는데, 나 진짜 뜨거웠는데, 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것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선언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람됨을 이루어 가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진리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길이 막힐지라도 끊임없이 그 길을 뚫으려 했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성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줘야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한 행위였음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고 복음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우리 함께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수주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도와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교통 내주하신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